요즘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온 나라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그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병마라고 이렇게 여기고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스스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종 코로나를 뚫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매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실 때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신약 성경 14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뭔가, 믿음의 목적이 뭔가 라는 그 주제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그 김애란 소설가의 단편 소설 7편을 엮어서 책으로 출판한 소설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그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노찬성, 찬성한다는 걸까요? 반대한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에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에반 유치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이라면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에반. 노찬성과 그 에반. 초등학생인 이 찬성의 아버지는요, 트럭 운전사였는데 갓길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갓길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험도 다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결국 아버지가 없는 이 찬성이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할머니 역시 그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 휴게소에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찬성은 할머니가 일하는 그 휴게소에 가서 누군가가 버리고 간 그 유기견을 발견하고는 집에를 데리고 옵니다. 할머니가 난리가 났죠. 우리 끼니 먹는 것도 힘든데 무슨 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온갖 그 타박과 그 꾸지람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꿋하게 이 찬성이는 이 강아지를 잘 보살피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 강아지로부터 처음으로 이 따뜻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이 강아지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인 그 에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에반이 시름시름 앓는 거죠. 왜 이렇게 아플까 해서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보았더니 이 강아지가 알고 봤더니 노견이었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너무 아파한다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했을 때 그 동물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안락사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를 통해서 고통 없이 죽게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0만 원이 들어서 이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전단지를 돌리는 그 알바를 하게 되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비용을 이제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찬성이가 너무나도 갖고 싶던 핸드폰이 할머니를 통해서 중고 핸드폰이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핸드폰만 들어왔지 유심심도 없고 충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켜기 위해서는 충전기도 필요하고 유심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액정 필름이 필요해서 또 사다 붙였습니다. 그래도 안락사를 시키는 그 돈에는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휴대폰 가게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터닝맥 카드라는 만화 캐릭터의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끝에 고민도 안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손에 뭐가 있더라? 터닝맥 카드 휴대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강아지를 위해서 돈을 벌었던 돈의 절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해서 자그마한 금욕과 희생은 자신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가책을 수그러뜨릴 수 있다는 그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너무나 먹고 싶은 핫바를 자기 거는 사지 않고 누구 것만 에반 것만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 보니 온종일 비어있던 그 집에 그 분위기가 안 좋죠. 강아지가 더 이상 나와보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 비워진 그 집에서 그 틈을 타서 이 강아지가 차도에 나와서 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아마 자식을 잃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조차 와닿지 않던 이 찬성이라는 이 아이가 그 애완견을 통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라든지 그 인생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인간의 그 본능, 욕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욕심 앞에 무너진 이 찬성의 이 모습이요, 할머니의 모습과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진다는 거죠. 이 찬성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강아지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엔 자기 욕심 앞에 무너지는 거죠. 이 할머니 역시도 아마 같은 이유였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 소설에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항상 담배를 피기 전에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담배를 이제 피웁니다.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이 할머니가 술을 마시고 집에를 들어와요. 그래서 의아했던 이 찬성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일요일인데 술 마시면 어떡해? 교회 안 가? 할머니 대답해 찬성이가 왜? 그냥 안 가. 그래서 찬성이가 할머니 술 누구랑 마셨는데? 원로 목사님이랑. 저는 이게 기독교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과 술을 마셨지만 원로 목사님 술을 안 마실 수도 있죠.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술자리에 있었고 이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낙심해 있고 낙담해 있는 그 성도만 술 한 잔. 포인트는 이게 아니니까. 여기에 등장한 이 원로 목사님은 찬성이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보험금까지 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합의금, 그 다음에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그 소송이라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재반 서류라든지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이 원로 목사님이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찬성이도 할머니를 통해서 이 원로 목사님이 고마운 분이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할머니를 보기 싫다고 해서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원로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더 이상 교회에 나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찬성이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원로 목사님, 나를 싫어해서 더 이상 나는 나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할머니의 심경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할머니께서는요, 아들을 잃고 보험금 하나 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으로 교회를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없다는, 더 이상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기대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할머니는 이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담배를 피우면 자기의 소원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할머니는 담배를 피울 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서, 혹시 잘못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할까 봐 기도는 하죠.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담배를 피우는 그 일은 계속 했던 거죠. 할머니가 처한 이 상황과 그 욕망의 굴레에 빠져가는 그 어린 그 찬성이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이 참으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라는 막강한 힘과 재력을 가진 자가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걸릴 게 없다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으로서 못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왕의 신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진정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데 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일까요? 찬성의 할머니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성의 할머니가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현실도 막막해요. 봉급 하나 다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찬성의 할머니에게 영혼 구원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중요할까요? 보험금 타내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 구원을 받는 일은 단순히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타개할 수 없을 것 같고 벽에 부딪힌 그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할머니에게 참된 소망이 생겨나고 절망과 슬픔으로 얼룩진 이 할머니의 마음과 그 삶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변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져야 할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성의 할머니가 바라고 기대했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커왔는지 다 아는 거죠. 벌거벗고 다닐 때부터 봐왔는데 무슨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라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한다는 거죠. 고향을 뜻하는 이 헬라어 파트리스는요, 공간복음에서는 전부 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경남 마산이 제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네.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렇다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한 것이 맞는 말인가? 아니에요. 대부분 공간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고향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동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즘 말로 치면 서울이 아닌 마산에서 무슨 선한 사람. 대환아, 약간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입니다. 마산, 오늘도 종섭이가 나보고 시옷 발음 해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런 말이죠. 무슨 마산 사람이 종섭 어디니? 그런 이야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고향을 어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자라왔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갈릴리시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지레 겁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착각을 했는가?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앞부분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여기죠.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왜요? 이방 사람들과 혼혈을 통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을 하죠. 그 지역을 지나가질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벌써 지금은 6번째 남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정오 12시에 울물에 물을 떨어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 백성 더불어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적통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고 기뻐하고 영접한 이유는 영혼 구원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지금 자기들의 필요한 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실 분이라는 그것에 환호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연구하고 생각해왔던 그런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이 그동안 그려왔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한탄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 이적을 바라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한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아현 성결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혹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도움을 바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지? 과연 이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지?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서도 결국에는 그들의 동일한 고백은 뭔가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미치고 발작 뛸 일이죠. 그냥 교회를 떠나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욥이죠. 욥. 성경의 욥. 저도 요즘 욥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끊임없이 우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욥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죠.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이 몇 마리일 것 같아요? 양이 몇 마리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에? 몇 마리?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몇 마리예요? 국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500결이면 그 한 쌍이 한 결이잖아요. 그럼 1,000마리잖아요. 근호야, 맞아? 알고 대답하는 거 맞지? 암나기가 500마리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죠? 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척도하고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굉장히 그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부의 척도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뭐 하면 부자예요? 돈이 얼마나 있고 집이 뭐가 어디에 살고, 그런 게 부의 척도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의 부의 척도는 뭔지 아십니까? 집에 금강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금캐는 동굴 있죠. 그 동굴을 몇 개 가지 있느냐에 따라 이 부의 척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금강이 한 두세 개 있으면 우리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그 삼성만큼 그런 거기는 금강으로 이 부를 척도하더라고요. 여기 욥은 그 당시 아마 이런 집에서 기르는 이런 동물들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7,000마리, 3,000마리, 1,000마리, 500마리. 우리가 감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부죠. 근데 보통 부자들은 어때요? 물론 뭐 부자들 중에 성격 좋은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갑질을 하기 마련이에요. 왜? 살아오면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참아요. 자기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땠다는 거예요? 욥은 부자였는데 믿음도 좋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이 어디 지역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이 욥의 이야기를 읽거나 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동방이란 뜻은 이 욥의 책을 보거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가장 넓은 지역을 뜻하는. 그러니까 욥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욥이 가장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종이 달려와서는 이야기를 하죠.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나타를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소와 낙타, 소나타.
잘 외우라고. 이제 확 기억나겠죠? 서바 사람 뭘 가져갔더라? 소나타를 가져갔더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가져버린 거예요.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도 또 다른 정이 올라와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버렸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욥의 몸에 병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겪으면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병 나겠죠. 그런 욥을 바라보고 그의 아내조차도 여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하는데요, 인생의 밑바닥 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성경에만 나오는 일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부유하게 살다가 잘 살다가 망하게 일이 잘못될라 치니까 한도 끝도 없이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억울해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려야 하는 것이, 그래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망하게 생겼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야 주를 뵙게 되었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분이에요. 망하게 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망하게 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만나면 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취업이나 결혼이나 물질에 대한 그 갈망이 더 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지금의 이 문제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걸로서 낙담하거나 소망이 사라지거나 불안에 빠져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화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 그토록 바라는 거, 그 부와 그 권력을 이 왕의 신화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와 권력이 왜 좋은가요? 부를 통해서 우리는 안락함을 느끼잖아요. 몸이 편하니까, 편안하니까 안정감도 누려요. 권력이 왜 좋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겨요. 이 왕의 신화가 그랬어요.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헤롯 가문에서 일어나는 거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고서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이 왕의 신하가 올라갔던 거죠. 늘 자신만만했겠죠. 늘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으로도, 그 높은 권세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해 왔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재산이, 그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갔다? 아니요, 믿음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이적을 일으킨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4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말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인이, 자기를 찾아오는 하인을 만나서 듣게 되어지죠. 신하, 주인이여, 당신의 아들이 나았나이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말씀에, 그 시각에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은 이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뭐라고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갔지만,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을 때 비로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만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그 권력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그 고백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것들,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 당장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나를 세워주는 것 같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빠져들면 안 돼요.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건져낼 수 있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명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하고 내가 찾았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제서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의 횟수를, 예배의 시간을 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잘 안 속으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척 하는지. 저도 보면 알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 안 속으셔요. 왕의 신하에게도요, 믿음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자존심 상했겠죠.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에게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뭐는 있어야 된다? 간절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죠. 그래야 경험하죠. 제가 지난 금요철야 때 못 보던 청년이 온 거예요. 어쩌는 일이냐고. 지난주 목사님 설교 때 예배 시간을 늘리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뭐 늘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진짜가 예배하러 왔더라고요. 그것도 저 멀리 일산에서.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까우면 누가 제일 예배하러 나오기 싫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학사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괜히 학사가 의문의 일패가 되는 것 같은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뭐 언제나 우리가 늘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져서 경험되어져서 나오나요? 아니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또 한 지체는요, 한 번씩 회사가 일찍 나가야 될 때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 새벽 6시 전에 집에서 나가야 된대요. 그래도 회사가 양심이 있어서 일찍 나갈 때는 몇 시에? 3시에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날 6시 전에 출근하고 나면 3시에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오늘 하루 국회야 참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지체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 오니? 하니까 집에 가면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들을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악기 좀 뚱강거리다가 금요철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궁금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일주일에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구름 가운데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까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구름에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수요 예배에서, 금요 예배에서, 새벽 기도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큐티 말씀, 그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망해도 기뻐해요. 망해도 감사해요. 이것이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스펙타클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지체를 만났습니다. 제가 수요일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8팀을 만났더라고요. 뭐 개인 상담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그 새가족 팀도 있고 뭐 사생장도 모임도 있고 하필 그날 또 수요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날따라 제가 김해절교에서 함께 동역했던 우리 집사님이 서울에 와서 저를 보러 왔는데 집사님 한 20-30분 기다렸다가 저랑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한 20분 잠깐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나서도 막 자꾸 이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그날 악몽을 꿨어요. 또 남이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날 제가 옛날 저희 동네인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랑 이렇게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앞에는 경찰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꿈에 해석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고 저한테 와서 좀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갑자기 횃불을 든 사람이 갑자기 조선시대 같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찰을 향해 가는데 이 경찰을 죽도록 패는 거예요. 갑자기 평화로웠던 드라마가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는 거예요. 꿈이 그렇듯이 우리는 겁이 나서 옆으로 도망을 갔는데 갑자기 도로가가 넓은 논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이 논두렁에 숨었는데 횃불 든 한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논두렁에 숨었던 우리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안 맞아서. 아무래도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 영향을 끼치겠죠. 아마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제가 도망가는 꿈을 꾸지 않았나. 그날 정말 놀랐습니다. 또 다른 꿈을 또 꿨는데요. 분명히 내가 꿈을 잘 안 꾼다 그랬는데 한 지체가 저를 볼 때마다 힘들다고 하는 지체가 있어요. 자꾸 어렵다고. 근데 그 지체가 꿈에 나왔어요. 이 지체가 골목길에서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우의를 입고 있는데 우의 앞에 정확히 초록색이었어요. 녹색. 근데 앞을 잠그지 않고 땀을 송글송글 맺히게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목길에 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이 쓰레기를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막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잠에서 깼는데요. 아마 이 지체가 힘들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제 밤에 꿈을 꾸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는 이 이야기도 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생각이 꿈에까지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꿈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꿈을 안 꾸시나? 하나님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요. 하나님 만나주셔요.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가 내 생명이 건진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 삶에 참내 소망을 가지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영혼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꿈자리에 뒤숭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배 시간을 많이 늘리시고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때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결혼을 못해서 아쉬운 건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삶에 핍질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함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주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갈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마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잡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 오늘의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어두운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갈증과 내 필요 주님 한 분으로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다 할지라도 내 상황의 핍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 있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한번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에 아들을 고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였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세가족